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인천에서는 90대 노인이 열사병으로 숨졌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또한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올해 들어 온열 질환자 수가 2,800명에 육박할 정도로 불어났다고 합니다. 최근 무더위의 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지난달 20일부터 8일 연속으로 매일 환자가 100명 이상씩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요 며칠 비가 내렸지만 여전히 매우 더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날이 계속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체력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해 나가야 하고 삶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무더위보다 훨씬 더 극심한 환경을 경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나은 것은 덥다고 하더라도 건물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건물 안에 들어가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에 더위를 식힐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름에 차가운 얼음을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 시원한 물도 마음껏 마실 수 있습니다. 여름을 보낼 수 있는 수단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더라도 차로 움직일 수 있고 차에도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없는 뜨거운 광야를 걸어야만 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더 절망적이고 힘들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거대한 임팍 속에 어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도 있고 노인들도 있으며 수많은 가축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번은 저희 딸과 함께 온천천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조금만 걷다 보면 아이들은 힘들다고 난리를 칩니다. 더군다나 여름 아무리 저녁에 걷더라도 땀이 나기 마련이고 땀을 흘리면 목이 마릅니다. 저는 애써 참고 걸을 수 있는데 저희 딸은 사정이 다릅니다. 조금 걸으면 목말라, 힘들어, 업어줘, 이 3년 콤보가 발생합니다. 집에 가서 조금만 더 가면 집이니까 집에 가면 물 줄게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물을 사놓으라고 한 발자국도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고 걷다 보면 얘도 이제 사회생활 좀 해봤는지라 편의점이 보이면 저기 물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에 가면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편의점 가면 돈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달라고 너무 뗐으니까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 가서 물을 사서 줍니다. 그러면 아빠 보고 마시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자기 혼자 벌컥벌컥 마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인내심이 말랐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하루도 아니고 사흘길 3일의 물도 얻지 못했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어려움이었습니다. 아마도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는 차원을 훌쩍 뛰어넘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나 죽겠다 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23절을 보면 이 수많은 무리가 마라에 도착합니다. 다행히도 이곳에는 그들이 그렇게 찾던 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물을 발견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잔뜩 흥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물을 마시기 위해 물이 있는 곳으로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해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힘겹게 발견한 물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마라, 쓴맛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곳의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실 수 없는 물이기에 붙은 지명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여정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여정은 단물보다 마라의 쓴물 같은 그런 상황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처럼 삶에서 뜻하지 않는 질병, 상처, 배신, 실패, 그리고 마음의 황폐함이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24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점은 이들이 마라를 경험한 것은 홍해를 건넌 직후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홍해를 건넜습니까? 그들이 배를 만들어서 건넜습니까? 아니면 수영을 해서 건넜습니까? 아니면 밧줄로 묶어서 끌어당겨 물을 건넜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건넌 것은, 홍해를 건넌 것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홍해가 마른 땅이 되는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은 그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이스라엘은 바다의 물이 갈라지는 경험을 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더군다나 바다 가운데가 마른 땅이 되어 그 땅을 걸을 때 쉽게 건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의 뒤는 애굽의 말과 병거들이 추격하는 중이었습니다.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안전하게 홍해를 건넌 후 애굽의 말과 병거들을 일거에 수상시켜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험을 한 직후에 그들은 마라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자기들을 이끈 하나님과 모세를 신뢰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택한 것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다면 최소한 원망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원불교를 조심해야 된다. 네? 원불교요? 저는 원불교 가본 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들어봐라. 원망,
불평, 그 다음에 교만, 이걸 합쳐서 원불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너무나도 쉽게 다른 일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조금만 잘 되면 쉽게 교만해져 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말을 다른 사람은 듣지 않고 지나칠지는 모르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항상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내뱉는 말이 때론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에서 원불교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2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원망 불평하는 자들 때문에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무릎 꿇고 울부짖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물이 달게 되어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단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나무 자체가 무슨 효력이 있어서 이것을 행했겠습니까? 그 어떤 나무를 던진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로 바뀌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나무가 효능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나무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오직 이러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하반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마라를 고치시고 단물을 변하게 하시며 하나님 자신을 치료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어떤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것도 하실 수 있을 만큼 전능하시고 넉넉히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은 맞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저주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비롯되었고 이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단물이었던 물이 쓴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쓴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치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화를 단물로 바꾸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한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도 있고 쓴물을 한순간에 단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때 사용하시는 도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25절 후반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물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애초에 이것을 완전히 지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 그리고 법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에 대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해 나가는 분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그 죄성을 제거하고 우리의 영혼을 치료해 나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점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를 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문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심으로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순종의 행보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세어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순종의 행보의 끝이 오늘 2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엘림이라는 사실입니다.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70장로를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엘림으로 인도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엘림으로 끝이 난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엘림은 안식의 장소이며 회복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지금 쓰고 매울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끌림 받아 나아가는 그 끝은 엘림입니다. 참된 평화와 안식이 주어지는 곳입니다. 우리의 그 끝이 바로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예비된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기쁘고 희망차며 소망이 넘치는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이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쓴물에서 단물로 바꿔가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엘림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사모함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안식을 누려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넉넉치 않고 힘이 겨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사모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기에 기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뜻에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성도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